예, 오늘 제목이 힘써 부르짖자입니다. 힘써 부르짖자.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성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데 저희가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그는 무디가 있는 선교기관이 떠올라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당신의 사업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25를 동봉합니다. 이것을 당신이 필요한 일이나 좋은 일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5를 무디 선교기관에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무디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도착한 편지 중에 어려움에 처한 한 형제로부터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게는 $25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마침 당신이 보낸 돈이 도착하여 그 형제를 돕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5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과 또 $25를 필요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맞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을 통해 얼마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 내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120명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주보를 뽑고 있는데 한 120명 정도, 130장을 뽑아요. 그 정도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음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교제하시고 떡을 떼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제자들과 여인들 120명의 사람들은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 이제 좀 쉬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핍박했습니까?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기도하는 거의 담을 쌓다시피 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코를 골며 잠을 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 고쳐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땀만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다가오는 10일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 10일, 오순절 날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10일 동안에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현실 문제에 부닥칠 때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힘쓰고 있는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식어지면 그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비밀을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가지 감정, 즉 슬픔과 분노하는 마음, 또 미움, 기쁨 등을 진솔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등져버리고 떠나갔던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는데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께 얼굴도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 마가 다락방에서 죽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120명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았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기도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의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 죽을 병을 그 큰 권력도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고 대적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신적이고 영적인 스트레스로 공부를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시며 저의 영혼을 많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함을 모른 채 하실까요?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기도 응답을 늦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늦추시죠. 그러나 기도 응답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즉각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라 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응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그래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는데 가장 중요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그 유다 대신 가장 12제자 중에 가장 이런 사도를 뽑는데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셔서 마띠아가 뽑혔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이런 성령 세례를 오순절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자기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늘 말씀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산이 나고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하여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나와 같이 살자, 나와 동행하자. 자연을 통하여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죄로 어두워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14절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란 말은 더불어입니다. 이 더불어는 그저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고 결정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증인되는 일에 뜻을 같이 했다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뜻을 120명이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본문에서는 두 사람도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 힘드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모닥불이 함께 활활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요.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실 때랑 몇 명 안 앉아 있을 때랑 확실히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힘쓰다는 말은 100m 달리기나 마라톤 육상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 사력을 다해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용조 선수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마음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 오면 그 트럭에 부딪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참아내는 것이 여기서 힘쓰다는 말입니다. 힘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써서 기도합니다. 더불어 기도해야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방언으로 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13절에 새 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는 뜨거웠습니다. 방언이 막 이렇게 막 각지에서 아시아, 유럽, 막 이런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에서 왔는데 각자의 이런 방언이 터져갖고 각자의 말로 듣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역사는 뜨거웠습니다. 고은 목사님 아시죠?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안산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안산 제일교회 처음 부임할 때 간증을 하셨어요. 이런 간증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안산 제일교회 부임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8년 전 신학교 졸업반 때 당시 서울의 한 대형교회 교육전도사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았다. 돌아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기에 신학교 기도탑에서 금식하며 전화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오늘까지 전화는 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28년이 흘러버렸어요. 신학교 기도탑에서 28년 전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28년이 흘러서 지금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어느 목사로부터 한 주간의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교회 가서 피차 그 큰 화해와 감사의 은혜를 받았다. 성도들도 많이 울고 나도 시간 눈물로 말씀을 전했다. 다른 성회보다 내가 감격한 것은 28년 전 교육 전도사 부임을 거절받고 얼마나 실망이 컸었는지. 28년 전에 바로 그 신학교 때 기도탑에서 기도했던,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그때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겠죠. 전도사 때. 28년 동안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월이라는 시간을 섭리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시간인 이 시간과 다르죠. 하나님의 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 나를 부흥사로 만들어 그 교회에 28년 만에 보내 28년 전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년 만에 그 대형교회에 다시 바로 그 안산제일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저도 한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지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예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도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